오늘은 3세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첫날 우리 예복, 순복, 회복, 극복, 그리고 정복, 그리고 오늘은 축복,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울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왕을 세울 생각만 했지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왕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왕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은 당시에 그냥 평범한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무엘의 방문만을 가지고도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무엘이나 사울로 인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또 선택해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목하여 바라보다, 구별하여 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세우실 때에는 항상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니엘에게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듭니다. 아내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의 잠자는 소리를 듣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옆에서 한참 자기는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제가 코를 확 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잠기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누가 제 이야기를 하면 응?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면 제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셔서 참 좋으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서 잠만 자는 자녀들 때문에 속이 뒤집히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이 녀석들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체처럼 그냥 앉아있지만 눈은 감고 있고 귀는 닫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섬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들을 대신하여서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아예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거의한 골리앗으로 인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동굴 깊숙한 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들이 판단하여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느끼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런 순종이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형들 대신에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어린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화도 났을 텐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말할 때 이 외모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눈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본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착시라고 해서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 중에 정말 구제불능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우락부락하고 아주 무섭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같은 또래인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정말 제가 봐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만 치던 그 친구가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신학교에 왔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또 저와 같이 갔습니다. 춘천 백이보충대에 함께 들어갔는데 또 훈련도 21사단 훈련장으로 같이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에 다녀온 후에 그 친구의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또 기도로 그 아이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외모로 보이지 않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깊이 만나주시면서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정말 생각지 않도록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저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의 키가 워낙 커서 숨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만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은 때가 되면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고친다고 해서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인 여러분이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자꾸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자꾸 억압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마음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워주고 격려하고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특세 동안 3세 특세 동안 열심히 자녀들에게 새벽마다 깨워서 졸린 애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끌고 오고 협박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너희들을 위해 새벽 예배 간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 주에 말씀잔치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 새벽이라 못 간다 집에서 주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들만 시키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내 삶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부모가 보여주어야 돼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양을 지키던 다윗이 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와 같고 강한 바람과 같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을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7 집사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2월 8일부터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거기 있는 신학교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시나요? 그곳에서 성도들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체포를 드린 다음에 다 떠났는데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 그 자리에 남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곳에 2주가 넘도록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운전을 하고 그 켄터키의 시골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의 그 일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학들마다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
미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미국의 그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그곳에 가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뭘 하든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믿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들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왕 믿기로 했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온 힘을 다해 듣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귀한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